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는데, 교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아예요. 이 교훈이란 말에는 훈련하다, 교훈하다, 징계하다 등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올바른 행위를 통해 교육하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징계하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행위를 통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싫든 좋든,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닮아가게 돼 있어요. 듣는 것과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 배우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이들은 매사에 언행심사를 조심, 그죠? 동동촉촉 이런 말인데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 3대까지 갚는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아니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서, 손주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의 죄를 뭐 대물림하냐, 이게 뭐 상속되냐, 그런 오해,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부모로부터 자식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악이 대물림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통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올바른 행실을 보고 듣고 배운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 대물림되고 악도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자녀에게 무엇을 대물림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 무엇을 대물림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착한 행실을 대물림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가운데 훈계란 뭐냐? 말을 통해 훈련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는 일에 실패를 했는데, 그죠? 그 주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시키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세상에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위주로 교회가, 말씀도 그렇게, 부모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을 대물림하지 못한 그 죄의 결과를 오늘 교회가 지금 악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줄줄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거, 부모된 이들은 회개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신명기식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질문 토론식이에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이에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리고 닫힌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방된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식 성경 공부 방법인데,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죠? 경제력을, 또 금융권을,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창조의 법과 이치와 원리가 담긴 말씀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창의력과 독창력이 생겼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산업기술을 지배하고 있고, 노벨 수상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것, 스타트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것. 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닫힌 결론을 가지고 유대인 민족주의, 우월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에는 우리와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이해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원리와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도록 훈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는 사고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는 사고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예요. 독창력, 창의력, 이게 사고력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면 성경을 함께 읽고 그리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그러한 교육들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자녀들도 받으셔서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께서 쓰셔야 될 그런 제목들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고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함으로 심으면 장수와 부와 복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순종으로 심어 의에 이르고 불순종으로 심어 죄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을 통해 온전히 전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가문에게 복을 주시되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 성공 비결, 가정 성경 공부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이런 질문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 성경 공부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란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실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